예배를 통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말씀,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한 대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노래가 또 나옵니다. 성경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나온 찬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질 정도로 이들이 오늘 고백하고 나누었던 이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찬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찬양이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CCM이라고 하는 컨템퍼러리 음악, 그 복음성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성가곡이라는 곡들도 있고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모습의 찬양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한 찬양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찬양을 들으십니까? 찬양이다 하면 무엇이죠? 바로 우리에게 새겨진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찬양을 드리고 그러한 삶들이 우리 속에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한편으로는 그 찬양의 모습에 맞지 않는 불평과 그러한 것들이 논쟁이 되어서 서로 다투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찬양 드림, 그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였던 것, 또 미리암이 찬양 드린 이 찬양의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기적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들로 바뀌어져 버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그 사건을 경험하여 보지 못했기에 그것을 100% 공감할 수 없을지 몰라도 분명히 그들 안에는 설레임과 기쁨과 환호와 감사가 넘쳤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었겠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그러한 추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막막하였던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그들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찬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으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알고 있죠.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언약 백성과 맺었던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그 민족에게 주셨던 은혜, 그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남녀간의 이성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사랑을 말하는 스톨게, 그리고 필레오, 친구와의 관계에서 있는 우정을 말하는 그러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사랑들도 고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헤세드의 사랑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의 사랑은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오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실수하여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좌절했어도, 내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리기에 합당치 못한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 그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헤세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됩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사랑하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라고 설명하고 있죠.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나타내 주시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힘입니다. 주님의 힘이 어떤 것입니까? 이 주님의 힘은 그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이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들을 뒤쫓는 애굽 군대를 몰살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완악하였던 바로의 마음을, 그 강팍하였던 바로의 마음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있어서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건진받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셔서. 이것이 첫 번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 찬양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어느 교회든지 찬양팀 아닙니까? 근데 찬양할 때 보면 그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를 갖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저희 시골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잘하지는 못합니다. 음악적인 소양을 따져보면 거의 F학점에 가까운 실력입니다. 음악성도 떨어지고 박자도 잘 틀리고 사실 콩나물 대가리조차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 제가 여태까지 섬겼던 모든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딱 느껴본 것은 찬양팀에 대한 각 교회마다의 프라우드는 굉장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제가 섬겼던 모든 교회에서 찬양팀은 교회 내에서 메인 퀄리티가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러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찬양에 대한 아주 프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찬양을 정말 잘한다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공통점은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비판과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첫 번째 이 가르침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거, 그분이 나를 그분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그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한 채 자꾸만 자기 자신의 것들이 드러나고 자기 자신의 판단과 기준이 모든 예배를 감싸려고 할 때 그때마다 꼭 그 단체에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예배하는 법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배는 내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능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구원이 더 빨리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들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 속도가 늦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사랑하는 그 대상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일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기에 우리가 얻게 될 그 구원도 동일한 구원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이, 에돔이, 모압이, 가나안이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떨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그들이 무서워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사람의 말과 힘과 능력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예배 안에는 예배를 대적하는 사단의 공격, 예배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공격, 그 모든 것들이 파하게 되고 심판받고 멸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실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후반절에 아까 읽은 대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애굽의 광야로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왔을 때 그곳에서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사방 동서남북 어디에나 함께 계심을 진으로 구성하여서 그들이 표현하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의 이야기죠.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성막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더 발전돼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아멘.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랍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이 사건,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던 이 사건,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려고 예배자 삼으시려고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구원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라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라는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불러주신 각각의 사람들을
개개인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삼아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그의 백성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향한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구원의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수도 없이 예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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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그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예배해라 예배해라 이란 말보다 단 한 번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경험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지날 때에, 그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을 지날 때에 그곳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소와 같은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어제도 예배하고 계속 예배하였지 않습니까? 이 예배 일주일에 몇 번씩 드려가는 이 예배 왜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릴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무수하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 각 사람을 거룩한 성소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소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비전은 이 예배라는 사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드림은 바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리 잡히는 거, 예배가 그렇게 채워져 가는 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것들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그 마음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왜 오늘도 왜 여러분은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런 깨어짐의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부대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예배의 그 비전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그들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며 나아갑니다. 그러며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지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린 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예배는 군가이다, Worship is a war song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예배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랑의 하나님께 바치는 삶의 형식이고 그분을 모든 것들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자녀, 그리고 그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고백한 이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고백되어지고 흘러나가기를, 노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멋진 예배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들을 성소 삼아주신, 예배 초소 삼아주신 그 은혜가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흘러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